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 하는 날인가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왜 종려주일이에요? 정말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에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날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엄청 화려하고 신나는 날이었을 거예요.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이유가 우리 교회에 왔다거나 BTS가 우리 교회에 왔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비슷한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쇼 음악 중심 이런 거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하면서 막 모여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외쳐대는 그 풍경은요, 마치 큰 축제의 한마당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요, 오늘이 마냥 기쁘기만 한 날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한 입성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려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요, 이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직접 자기 몸에 실제로 못을 박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도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몸에 못을 박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진정으로 고난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향한 공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이 고난은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그러한 질고와 슬픔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죄의 사슬 아래 허덕이고 있던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아셨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슬픔에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질고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 주는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당사자의 육체적 고통과 긴 투병 가운데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오는 마음의 고통, 투병의 결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나름 위로해준다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야말로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요, 만나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온갖 치료법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위로라고 해주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진정으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은 10마디 중 1마디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많은 이들이 질병에만 집중할 뿐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는 잘 공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 어설픈 훈수, 충고들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의 원인을 진단해 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보는 고통,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고통, 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할지 모른다, 혹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 알아주기를 원하죠. 저도 제 가족이 아픈 후에야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이전에 제 모습, 아프다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던, 어설프게 위로하려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요, 이제는 제가 환우분들을 신방가거나 하면요, 제가 가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으시곤 합니다. 제가 뛰어나서요? 아니죠. 제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저는 알 거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자신의 진짜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군가가 내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셨는데요, 그들의 질병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을 짊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고통의 찌꺼기까지 다 짊어지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위로가 임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라는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죠.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는 주변에 아픈 사람 있어도 어설프게 위로하느니 난 아무 말도 안 하겠어 라고 다짐하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디 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을 아실 필요가 없으셨던,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끌어 앓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슬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그러한 동참은 역시나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향한 공감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진다거나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먼 발치에서 동정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픔을 아는 사람, 눈물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모든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아주는 마음,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 고통을 겪는 이로 하여금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먼저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변의 지체들의 아픔을 살피고 공감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죽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공감은 결국 대신 죽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찔리셨고요,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다 기록하는데요, 여기서의 찔림은 뚫렸다, 구멍이 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살짝 찔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뚫려버렸다는 그 뜻이죠. 상했다는 말은 뭐 살짝 스크래치가 나고 파손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고 조각나버렸다는 뜻이고요, 채찍에 맞았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찍은 가죽끈 주변에 납덩어리, 바늘, 쇳조각을 붙여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보통의 경우 이동하는 길에만 그런 채찍으로 약 120대 정도를 맞아야 했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묘사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영화가 너무나 잔인해서 중간에 보기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 영화조차요, 실제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 영화상의 장면만으로도 그토록 처절하긴 했지만 오히려 실제 십자가는 고증하기가 힘들 만큼, 고증한 대로 재현하기가 힘들 만큼 더욱 잔인해서요, 가시면류관은 피부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뚫고 두개골을 긁는 정도였고요, 돌로 된 길을 걸어가며 넘어지실 때마다 무릎은 깨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죠. 그렇게 찔리고 상하신 몸으로 당하신 끝이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을까요? 뭐 하려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홀로 그 고통을 지신 겁니다. 어느 학교에 얼굴이 아주 예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모두가 엄친딸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같았을까? 네,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소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어머니였죠. 그 소녀는요, 자신에게 그런 추한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늘 부끄러웠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가 학교에 도시락을 들고 가지 않았고 엄마는 많은 고민 끝에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나섰습니다. 몰래 조용히 교무실에 맡겨두고 오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운동장에서 학교 전체 모임이 있었고요,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모두 그 엄마를 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엄마를 피해갔고요. 소녀 역시 엄마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죠.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녀는 엄마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학교에 와서 자기를 창피하게 했냐고요.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만 흘렸죠. 그 광경을 뒤에서 보고 계시던 소녀의 외할머니가 들어와서 듣다 못해 소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지금까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지만 이제 이 할미가 좀 말 좀 해야겠다.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갓난아기였던 시절 내 집에 불이 났단다. 그리고 네 어미가 너를 구하겠다고 사람들이 말리는 걸 뿌리치고 물에 적신 수건 한 장 들고 불타는 집에 뛰어들었지. 그렇게 너를 발견하고 수건으로 너를 감싸고 달려나왔어. 그러다 네 어미 얼굴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지만 그렇게 해서 겨우 살게 된 게 넌데 네가 네 엄마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했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었는데요. 지금의 우리들이야 메시아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이름에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낼 그러한 정복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도 불편하고 낯선 것이었죠. 왜냐? 오늘 본문의 메시아는요, 남을 살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조차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적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쟁취하기는커녕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는 존재, 심지어 자기 편 자기 사람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메시아는 이처럼 나약하기만 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나약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메시아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희생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약한 사람은요, 절대로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이란 것을 할 수 없는, 할 줄 모르는, 하길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나약한 존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없다면 채찍을 120대를 맞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세상이 기대하던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다운 힘은 없을지 몰라도요, 그 어떤 채찍, 그 어떤 못질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우리로 받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희생,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예수님의 이 희생이 그저 나약함으로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나약함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내어주며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함께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감, 그러한 동행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삶,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없애시고자 대신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놓음으로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공감과 그로 인한 대신 죽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얻게 했습니다.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열매를 주님이 누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얻게 될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열매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당신이 치르신 희생 우리더러 알아달라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거저로 주신다는 것이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불안,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숨겨진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죄책감, 질병으로 인한 고통,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슬픔의 늪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깊은 죄의식, 사람과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모든 상한 것들은요,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고 강화를 하고 최면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려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대신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만이 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평화와 나음을 실제로 누리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환영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곳에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몸으로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나약하지 않아서요, 오히려 세상 그 무엇도, 죽음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권능을 가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난에 담겨진 능력, 사랑의 능력 안에서 너의 슬픔, 고통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 너는 평화와 나음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시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지체들의 고통,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평화와 나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